자, 오랜만에 제가 인사를 할 텐데 잘 대답하세요. 주님 오십니다. 네, 다시 뭐라고요? 하늘 갑시다. 그것도 좋네요. 일단 예전에 우리가 했던 대로 할렐루야, 아멘. 네, 주님 오십니다. 하늘 갑시다. 네, 좋은데요? 네? 네, 네, 한번 해볼까요? 주님 오십니다. 더 힘이 있는데? 예. 아, 지난 안식일에는 교회 리모델링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주말 봉예를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주말 리모델링을 계획하면서 여러 교회들을 답사해 보면서 와, 교회를 이렇게 이런 생각과 마인드로 짓고 단장하고 운영하는 목사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그분이 작년에 있었던 교회 그리고 올해 간 교회를 제가 다 다녀보면서 배울 점들이 참 많다. 사실 굉장히 젊은 목사거든요. 우리 교회 인성 항빈이랑 항빈 군보다 한 살 많아요. 예. 제가 60이 넘은 목사가 60대 목사가 30대 목사를 주말 부흥회 강사로 초대를 했어요. 나이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젊은 친구들한테 배울 게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지난주 주말 부흥회를 통해서 새로운 생각들 많이 하시지 않았나요? 네. 온양교회도 이제 새로운 준비를 우리가 그동안 계획하고 논의한 대로 그리고 또 더 큰 꿈과 비전을 품고 준비를 해야 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번 주에 저는 그 포도원 농부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지난주 이번 주에 말씀을 읽으면서 제 생각과 마음이 리모델링과 교회의 변화에 있다 보니 말씀들 속에서도 제가 발견하고 깨달은 것들을 나누면서 오늘 11월 달은 리모델링을 위한 헌신의 시간들로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21장 33절, 33절부터 시작된 포도원의 비유 말씀을 보겠습니다. 33절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으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설명하지 않아도 상황 잘 이해하시죠? 땅을 렌탈했고요, 농부에게 빌려줬고요, 농부들이 일을 했고 이제 그 결과를 얻을 때가 되어서 종을 보냅니다.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그런데 농부들의 반응이 정말 뜻밖의 반응입니다. 37절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존경하리라 하였더니 다른 사람들이야 그렇게 했지만 내 아들을 보냈는데 설마 내 아들에게까지 그렇게 하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아들을 보냈습니다. 이 아들이 누구를 상징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상징하죠.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오히려 그를 죽이고 그 유업을 그러니까 포도밭을 우리가 갖자라는 거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될 일을 상징적, 피상적으로 비유 가운데 설명하셨습니다. 40절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 비유를 여기까지 이야기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청중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 같으면 너희가 이런 경험을 했다면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4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포도원 농부와
포도원 주인 사이에 갈등이 있어요. 심각하죠. 주인은 포도원에서 열마리를 얻고 새로 준 정당한 수익을 얻으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오히려 그 보낸 종들을 때리고 돌로 치고 죽이고 아들을 보내자 이번에는 아예 아들을 죽여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포도원을 차지하겠다고 말해요. 결론적으로 포도원에 대한 주인과 농부의 갈등의 원인은 무엇일까? 갈등의 원인이 무엇일까? 포도원 주인과 농부들 사이에 어떤 생각과 견해와 입장의 차이가 있었기에 이런 끔찍한 상황들이 벌어지는 걸까? 오늘 저는 짧은 시간에 이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포도원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족속을 상징합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포도원의 비유 역시도 그 이스라엘 유다 사람을 상징하고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도 그래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관리하시고 심어 놓으시는 포도밭이야 그렇게 이해하죠. 왜냐하면 또 이사야 5장 1절 2절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급하였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그리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다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잘 그들을 좋은 곳에 그리고 그 좋은 곳에 또 돌을 다 제하고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망대를 세우고 필요한 자재들을 다 설치해 놨어요. 누가 했어요? 포도원 주인이 한 것입니다. 그 포도원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포도원으로 비유되면서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관리를 받는 대상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그렇게 특별히 관리하셨을까요? 왜 이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특별한 관심과 혜택을 베푸셨을까요? 여러분 좀 섭섭하지 않으세요? 왜 우리한테는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그렇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그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받은 선민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는 특별한 백성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다른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시면서 믿음의 조상인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자, 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교과 공부하면서 우리가 나누었죠. 하나님께서는 유대 백성을 통하여 만 백성에게 당신의 풍성한 축복을 나누어 주시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특별히 축복하신 이유가 이스라엘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하여 누구에게 복 주려고? 우리에게까지. 우리에게까지. 여러분 그 복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거예요. 이 민족을 잘 세워서 이 민족을 통하여 메시아를 나게 하고 메시아를 통하여 온 세상의 복의 근원을 만드는 것.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한 포도원이 된 이유는 그 포도밭의 포도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포도원에서 얻으시려고 하는 열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들 곧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신 것은 저희가 그 크고 죄악이 많은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을 나타내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요셉을 애굽으로 내려보내신 이유도 단지 가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당시 가장 강대한 나라의 하나님의 원칙을 나타내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 내시는 장면을 설명하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해 내신 일과 광야를 지나는 여행길에 저희를 취급하신 일 속에 나타난 그분의 놀라운 역사는,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행하신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이 모든 일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 살리시고 애굽에서 다시 출애굽시키시고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시고 그곳에서 그들을 번성하게 하신 그 모든 일들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읽은 실물교훈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그런데 저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대표자로서의 고상한 특권을 인식하지 못했다. 저희가 받은 은총은 세상의 축복이 되지 못했다. 저희가 가진 모든 특권은 저희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데 사용되었다. 이게 그들을 포도나무로 심으시고 관리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그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는 이해의 차이가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선민으로 부르시고 내가 너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온 세상을 위한 거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특권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내가 이런 특권을 받는구나, 나는 참 특권을 많이 받은 선민이야,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삶의 결과가 달라져요. 우리가 이게 실문교훈에 있는 말씀들 제가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저희는 포도원에서 나는 그 열매를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요? 사사로이 나 자신을 위하여 쓰려고 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나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나를 위해 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른 민족들을 위한 것이라면 누구를 위해 써야 되는데, 다른 민족들을 위해서 나누어야 되는데 거기서 차이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그것들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실물교회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포도원의 비유는 유대 백성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도 교훈이 된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온 땅을 점령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지 못했다. 그들은 어느 정도 정복한 다음에는 더 나아가지 않고 평안히 앉아서 이제는 뭐예요? 승리의 열매만 즐기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경을 넓히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기를,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만큼 주셨는데 이거 누구를 위해 주신 거라고요? 나를 위해 주신 거예요? 나를 위해 주신 건데 이 정도만 돼도 나는 충분히 살만해요? 살만해요. 그렇죠? 우리 민족이 사는데 이 정도만 영토만 있어도 충분해.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는 어떻게 하기 시작했는가 하면 평안히 앉아서 승리의 열매를 즐기기 시작했다. 나에게 주신 거니까 이제 즐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저희는 믿지 않는 마음과 안위를 사랑하는 마음에 젖어 새 지방을 점령하기 위하여 출전하는 대신에 이미 정복한 구역 안에 모여 살았어요. 우리 이제 우리끼리 이렇게 잘 모여 살자. 잘 모여 살자. 평안하죠? 행복합니까? 안전해요? 안전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끼리 잘 모여 살자.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뭐 하기 시작했다? 뭐 하기 시작했다? 떠나기 시작했다. 사실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들이 떠나기 시작한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사랑함으로 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면 포도원을 만드시고 우리를 그 포도원의 큰 은혜를 입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그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한 것으로 이해하고 생각하면서, 자, 이제는 우리가 충분하니까 안주하자, 머무르자, 승리를 열매를 우리끼리 나누자 라고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다. 저희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실패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겠다는 당신의 약속을 이루지 못하게 했다.
이것이 포도원 비유에서 나타난 청중들인 이스라엘 백성들로 대표되는 농부들의 입장과 포도원의 주인, 이 포도원의 본래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사이에 입장의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생각의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의 차이가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만들었고, 약속된 메시아가 왔지만 그들은 메시아가 그들에게 던져주는 새로운 도전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거죠. 우리는 이대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정이 뭐예요? 아들을 죽이자는 거예요. 이런 결과가 오기 시작한 것, 그것은 포도원에 대한 이해의 차이였다는 거죠. 그리고 화이트부인은 오늘 이번 주 우리가 읽은 실물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현상은 그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들에게 보여진 이 말씀들은 그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가슴이 섬뜩해졌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섬뜩해지나요? 아무 말씀 없어요? 성공의 열매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성공의 열매를 거두고 있는가? 사실 성공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수치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에게 몇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10월 5일, 10월 11일, 10월 19일, 10월 26일 손님까지 포함한 온양교회 출석생 수입니다. 155명, 163명, 169명, 162명, 159명, 153명. 우리가 이제는 150에서 160명을 왔다 갔다 하는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코로나 시기여서 그때는 참 모이기 힘들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말해요. 아직도 우리는 코로나의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재림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개신교회들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는 급감했어요. 감사하게도 온양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현재 160여 명의 평균 출석생을 나타내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전 굉장히 감사한데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한다면 좀 민망하긴 하지만 그래도 성공한 교회, 그래도 괜찮은 교회, 열매를 누릴만 합니까? 그 다음에 21년 온양교회 11조 순위가 충청합에서 6위였습니다. 22년 한 단계 올라서서 5위가 됐어요. 23년 온양교회 충청합에서 11금 순위가 2위가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이게 이제 9월 말 보고니까 아마 연말까지 특별한 일이 없다면 24년도에도 여전히 도마동교회 다음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2위가 되겠죠. 예. 현재 이제 예전에는 도마동 1위인 교회하고 2위인 온양교회하고 차이가 조금 있었는데 점점 그 차이도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장담하건대 몇 년만 지나면 도마동교회보다 온양교회가 더 많은 11조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대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열매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농부의 심령을 가져야 될까를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원칙들이 그리스도인의 개인의 생애에 나타나야 하고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설립된 모든 기관을 통해 나타나야 한다. 모두가 다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상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 우리끼리, 우리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물교훈을 제가 쭉 읽으면서 이번 주 거를 읽으면서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는지에 대하여 조목조목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정리해봤어요. 장엄한 건축물, 종교적 예배 의식, 이것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아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참된 경건, 순종의 생애,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 실제적인 봉사, 자원하여 드리는 11조와 헌물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개인적인 봉사, 이런 것들이 교회에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가 정말 갖춰야 될 모습들이라고 화이프는 이번 주 실물 교훈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온양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밥 먹으러 어디로 가세요? 어떤 식당 가세요? 그렇죠. 맛있는 식당 갑니다. 그죠? 네. 허름해도 맛있으면 가요, 안 가요? 아무리 멀어도 갑니까? 예, 아무리 멀어도 가요. 저는 온양에 와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이해가 안 가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밥 먹으러 40분을 가더라고요. 어디? 수덕사. 밥 먹으러 40분 가서 밥 먹고 40분 돌아오면 거의 다 꺼졌어. 남는 게 별로 없어. 그래도 가요. 그 식당이 그렇게 화려하고 멋있는 식당은 아니죠? 왜 가요? 맛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식당은 맛있으면 됩니다. 교회가 맛있는 조건들이 이런가라는 거예요. 이런 거. 첫 번째는 아니에요. 두 번째부터 7번째. 제가 잘못 적었네. 장엄한 건축물, 종교적 예배 의식이 아니다. 이렇게 적었어야 되는데 뒤에 나오는 이런 것들이 교회를 정말 맛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맛있을 때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밖을 향하여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찾아올 수 있는 열린 교회,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많은 분들이 온양교회에 이렇게 새로 오셔서 가장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련한 것이 소그룹이에요. 소그룹에서 사람들이 야, 여기 맛있는 교회네, 괜찮은 곳이야, 여기 계속 있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애써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양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그와 같은 소그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습들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발전하고 성장해 나가는 교회가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국수를 먹으려고 은행나무길에 갔다가 식당에 갔어요. 어딘지 아시죠? 은행나무길 국수집. 갔더니 한쪽 벽면에다가 저렇게 뭘 늘어뜨려 놨어요. 저거 왜 해놨을까요? 저거 뭘 것 같아요? 예? 제가 가서 만져봤어요. 진짜 국수인가? 근데 진짜 국수가 아니야. 근데 국수집에다가 밥 먹으러 왔는데 저걸 도대체 왜 걸어놨을까? 왜 걸어놨겠어요? 뭐라고요? 예. 우리 국수집이야. 알려주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 안 걸어놓으면 우리가 이 집이 국수집이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왜 몰라? 간판 보고 이미 들어갔는 걸. 국수 먹으러 이미 들어갔잖아요, 그죠? 굳이 저거 없어도 국수집인 줄 다 알아요. 그런데 사장님은 여기다가 국수를 걸어놓고 한쪽에다가 낡은 오래된 그 양은 이게 뭐죠? 이게 주전자를 걸어놓고 뭐 한 벽에다가 국수에 대한 설명을 적어놓고 막 그렇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자신을 홍보하는 거예요. 우리는 국수집입니다. 알고 왔어요. 그래도 우리는 국수집입니다. 우리는 국수를 이렇게 만듭니다. 우리는 국수에 대한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를 보여주는 거죠. 맛있는 집을 가지만 그러나 또 우리는 어딜 찾아가요? 멋있는 집을 찾아가요. 뭐 어딘지 모르셔도 돼요.
탑중 논산에 있는 거니까 여기랑 멀어요. 뭐 천안에 있는 데고요. 여기는 신정호에 있는 데입니다. 제가 이걸 왜 찍었냐면 신정호에 제가 여기 가서 아무것도 안 사 먹었어요. 지나가다가 카페인데 정문을 너무 멋있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밀어봤어요. 묵직하게 열려요. 나무를 막 만져봤어요. 예, 나뭇결이 너무 이뻐요. 촉감도 너무 좋아요. 야, 카페에다가 뭐하러 이렇게 예쁜 문을 만들어 놨을까요? 어느 식당에 갔어요. 정말 뭐 돈을 얼마나 많이 들였는지 뭐 잔뜩 꾸며놨어요. 밥 먹는 식당입니다. 왜 이래 놨을까요? 맛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오는 손님들에게 깨끗하고 예쁘고 멋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 그곳에 온 사람들에게 두 번째 만족감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맛있는 집 가고 그 다음 어느 집 가고요? 멋있는 집 가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문을 열고 사람들을 우리와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나누게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첫째, 우리는 교회를 맛있는 교회를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교회를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예쁘고 아름답고 편안한 교회가 되어지면 좋겠어요. 제가 제 컴퓨터 홈페이지 그 바탕화면에 띄워놓은 어느 재림교회 사진입니다. 단상의 모습이에요. 멋있죠? 교회 모습들입니다. 왜 교회를 제가 일부러 큰 교회들은 막 화려하고 엄청나게 큰 교회들은 제 바탕화면에 안 올려요. 왜냐하면 우리하고는 상관없으니까. 그리고 교회를 그렇게 웅장하고 화려하고 크게 짓는 게 우리의 목적도 아니니까. 다만 깔끔하고 단정되고 아름답게 사람들이 보고 교회가 정말 잘 준비되었구나 라는 모습에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맛있는 교회 그리고 멋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교회를 주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중에 유튜브 편집하실 때 다음에 보여지는 사진은 잘라주세요. 제가 교회를 돌아오면서 손을 봐야 되겠구나 싶은 우리 사진들입니다. 보시죠. 들어오는 입구부터 손을 봐야겠죠. 이게 그런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손님이 오시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시죠? 대청소부터 하시죠. 이 손님의 눈으로 교회를 본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손댈 데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오늘날의 시대에 맞게 우리가 이 교회를 단장해 나가는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이 일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감람산 위에서 택하신 성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시면서 흘리신 눈물은 예루살렘만을 위하여 흘리신 것 눈물이 아니다. 그분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서 이 세상의 멸망을 내다보셨다.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겼도다. 예수님께서 오늘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날이라고 하신 때는 거의 맞춰지려 하고 있다. 은혜와 특권의 기간은 거의 다 끝나려고 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진노의 구름이 모여들고 있다. 이런 위기에 교회는 어디에 있는가? 과연 교인들은 하나님의 요구에 응하고 있는지, 그들은 과연 자기들의 사명을 이해하고 있으며 그분의 품성을 세상에 나타내고 있는지, 교인들은 과연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저들의 동포들에게 열심히 전하고
있는가? 오늘날의 교회도 이 같은 일을 행하고 있지 않은지, 복음이 요구되는 온 세상을 저희 앞에 두고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저희 자신들만 복음의 특권을 즐길 수 있는 곳에 모여 있다. 여러분, 교회를 보시면서 나에게 필요를 고민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곳에 불러 모으고 함께 해야 될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교회를 꾸며나가고 단장해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포도원의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제때의 실과를 바칠 만한, 다 같이 시작,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어다. 저와 여러분이 그 다른 농부가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1월에 우리가 헌신을 함께 해야 될 텐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호소하고 여러분이 가정에 돌아가셔서 이 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는 이 한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이 일을 위하여 함께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저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감당하실 수 있는 헌신의 양에 따라서 그렇게 감당하시게 되기를 바라고, 또 때때로 교회에서 갑자기 이런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들이 새롭게 교회에 막 걸음을 내디디신 분들에게 좀 부담이 되실 수 있어서 염려가 됩니다. 그럼 새로 오신 분들, 그런 우리 소중한 새 가족들은 이 일에 대하여 기도 많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